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익히 들어서 아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이죠. 이 성경 이야기를 그 당시 상황에 제가 한번 있는 것처럼 거룩한 상상을 하며 묵상을 한번 했습니다.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시대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 같은 거예요. 로마의 통치와 압제로 백성들이 지금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착취하며 자신의 유익에 따라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리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은 문화적 그리고 관습적으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은 그리고 처지는 어떠했을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암흑 세상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니 많이 고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 이스라엘의 상황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의 정세의 불안함과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참으로 공고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 하나님 일하고 계실 텐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평안하지 않은 시대 가운데 저 갈릴리 변방에 작은 마을에 사는 어부들이요, 집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그물을 들고 게네사렛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 밤이 올 때까지, 밤을 맞을 때까지 수고하였지만 허탕입니다. 만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기대를 가지고 배에 올랐을 텐데 무거운 발걸음으로 배에서 내려와 그물을 털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과 많은 무리가 이 호숫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어부의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는 어부들 중 한 사람인 이 시몬에게 말을 걸으십니다. 여보게, 자네 이 그물을 저 깊은 데로 가서 내려 고기를 한번 잡아보시게. 이 말씀을 들은 시몬의 상황이 결코 이 말씀을요 받아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동료들과 함께 하루 종일 조업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배에서 동료들과 같이 식사한 그 식사값도 나오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마음이 충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이 늦은 시간까지 배에서 고되게 작업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한테는 이 부분이 딱 하고 걸리는 거예요.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물을 왜 내리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베드로는 왜 진짜로 그물을 내렸을까? 여러 가지 상상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도 들겠죠. 예수님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 만선의 기적을 베풀고자 요청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는 이유는 그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는 이유는 배에서 지금 호숫가 그 옆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희망이 없던 베드로에게 삶의 의미를 갈구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심어주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요청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어 분명 자기가 오늘 하루 삶에서 실패했지만 나에게 말씀하셨던 당신께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베드로가 자신에게 심겨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도전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다른 배까지 앞서에 두 배가 가득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부분이 이렇게 말씀에 도전한 경험이 있게 그 후에 풍랑이 맞았을 때에도 그 심히 무서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건너오신 것들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이 도전의 경험이 있게 요청하죠. 예수님, 저도 이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그리고 발을 떼어서 걷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심겨주셨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이 베드로의 순종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순복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심겨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을 따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그를 부르십니다. 어둡고 아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깊고도 검은 이 바다 가운데 사람들을 깊은 바다에서 낚아올려 천국으로 인도하는 업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라고 그렇게 세워가고자 부르시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만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의 기적을 베풀어 주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말씀의 기적을 베푸시며 그 기적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에, 학교에, 직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는데, 그 말씀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말씀의 뜻이, 그 부르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말씀이 제 안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심겨주신 그 말씀에 제가 감동이 되어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저를 통하여서 오늘 저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부르셨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우린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자 이 예배로 초청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